오늘 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찬양을 부르라 말으라 그런 얘기도 정부 총리께서 친절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겠다는데 부르지 말라, 뭐 작게 부르라, 내가 크게 부르겠다는데 화도 나기도 하고, 코로나인데 뭐 어떡하겠나, 참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뒤숭숭합니다. 복잡하고요. 근데 사는 게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숭숭한 게 뭐 코로나뿐이겠습니까? 뒤숭숭한 걸로 치면은 모든 게 다 뒤숭숭하죠. 아침 밥상에 찌개가 왜 이렇게 짠 거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는 게 그렇죠, 그죠? 그래도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주어진 상황에 적응도 해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또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합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수고 많았다고 하실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뒤숭숭한 세상에 살다 왔으니까요. 근데 천국은 안 뒤숭숭한 나라거든요. 천국은 코로나도 없고, 천국은 우리 주님이 모든 걸 감당하시고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고단할수록 그게 축복이다. 왜냐하면 천국을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텐데, 세상이 너무 힘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즐거우면 찬송하고 괴로우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틈새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실 것이고, 용기도 주실 것이고, 또 지혜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시민으로서의 사명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성도로서의 본분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시다가 은퇴하셨고, 그리고 한국 시인협회 회장 끝나셨는지 현재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태주 시인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날 이후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날 이후, 그러니까 제목이 뭔가 이렇게 암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날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그날 이후부터 변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 몸이 더 작아졌고, 직장을 그만둔 뒤 마음이 더 작아졌다. 날마다 집에서만 지내다가 가끔은 아내 따라 시장에도 간다. 아내가 생선을 사면 그것을 들고 다니고, 아내가 잔치국수를 먹자 그러면 잔치국수를 먹는다. 잔치국수 값은 2,500원. 오늘은 이것으로 배가 부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전에는 자신감이 막 넘치고, 그리고 누구 말도 잘 안 듣고, 그날 이전에는 모든 거를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 몸을 검진을 받았겠죠. 보나마나 무슨 병을 진단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 온 다음부터 몸이 더 작아진 것 같다. 위축된 겁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그리고 또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마음이 더 작아졌대요. 병원 갔다 오니까 이제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몸이 작아지더니,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돈벌이를 못 하잖아요. 직장을 왜 그만뒀을까요? 몸에 이상이 오니까 직장 생활 계속할 수 없으니까 아마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까지 오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작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아내한테도 큰 소리 빽빽 지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 나가지도 않고 갈 데도 없고 집에만 가만히 있다가 아내가 이렇게 하면은 알아차리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장 바구니 들고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생선 사면 생선 들고 쫓아다니고, 아내가 잔치국수 먹자 그러면 전에는 나 그런 거 안 먹어 이랬을 텐데 이제는 잔치국수 먹고, 그 옛날에는 행복하고 또 자신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던 영역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 잔치국수만 먹어도 아,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2,500원짜리 잔치국수에 배가 부르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를 이렇게 쓰신 분의 마음이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우선 나이가 먹어가고 그 다음에 약해지고, 그러면서 생활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변해야 되고 그래요. 환경이 달라지면. 그래서 지금은 좀 잘 안 맞는 말이 됐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여성으로 태어나면 어려서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결혼한 다음부터는 남편 말 잘 듣다가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쌍 떠나고 나면 그 여성들 보고 누구 말 잘 들으라고 합니까? 아들 말 잘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없을 때 하여튼 누군가에게 이렇게 적응해가지고 한평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었죠. 요즘에 우리들은 내비게이션에 살고 있는 아가씨 말을 잘 들으면서 이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변하니까 그 상황이 우리한테 뭔가를 명령도 하고 거기에 적응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겠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기에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료진, 정부 당국자들이 또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하고, 또 우린 거기에 협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가 왜 안 없어지나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건데, 하여튼 거기 이렇게 적응하는 거죠. 근데 그 적응하는 게 아주 쉬운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거죠.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변화에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인생을 살면서 그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충격, 이건 굉장히 힘든 거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겪는 충격들 중에서 배우자가 떠났을 때 홀로 남겨지는 충격이 제일 크다, 그런 얘기를 어떤 통계에서 제가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홀로 남겨지시면은 이제 혼자의 삶을 또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거죠. 변화무쌍하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만들기도 하고 신선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반면, 그 변화가 때로는 고통이고 소중하던 것을 빼앗기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제자들의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급격한 변화를 그분들은 참 많이 겪었어요. 우선 베드로 사도를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그 부모님이 또 그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부모님도 그 갈릴리 근처에서 고기잡이였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혼도 했죠. 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정을 이룬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갈릴리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뭐 큰 부자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대로 이제
이제 살아가던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동생 따라가서 한번 만나서 인사도 했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하신다는 말씀이 이제부터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고 해라, 이런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듣기도 했고, 그러다가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기도 했고, 누가복음 5장에 와서 보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경이로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날부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근데 그게 급격한 변화죠. 처음에 동생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인사를 드릴 때만 해도 자기 인생이 이분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자신의 인생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자신의 인생을 꽉 쥐시는 걸 느낀 순간 그분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면 따라가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제자가 됐어요. 배도 그물도 다 그의 인생 바깥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중요했던 게 배와 그물이었는데, 배와 그물은 인생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전혀 자신과는 상관도 없는 생면부지의 어떤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 들어오신 것이죠. 그게 아주 급격한 변화죠. 그 다음부터는 갈릴리 바닷가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유대로 가면 유대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로, 이렇게 그분에게 모든 걸 걸고 따라다니게 됐어요. 그러자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기쁨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분 속으로 이제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영혼을 적셔 들어오면서 완전히 마치 물감이 드는 것처럼 베드로의 영혼과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물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없이는 난 못 산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다,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린 이분과 함께 생명 걸고 끝까지 가는 거다, 이게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된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간다 이러시는 거죠. 내가 가는데 같이 가자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여기 남고 나만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제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또 온 겁니다. 아니, 그분 한 분 의지하고 따라다녔는데 나는 가는데 너희는 못 온다고 그러면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가보십시오. 3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는 베드로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내려가셔서 3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넌 남아, 이러는 거야. 넌 남아 있어야 돼. 그런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을 뒤에 덧붙이시죠.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남겨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가시는데 제자들은 못 온다고 해서 남겨진 자가 되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선 십자가 죽음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바로 죽습니까? 안 죽죠. 난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은 더 남아 있어야 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죠?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연장해서 말하면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나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나 너희는 좀 이 땅에, 세상에 남아 있어야 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영영 남아 있는 건 아니죠.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의 길을 가시고 나서 제자들도 나중에 다 주님 따라갔죠. 다 주님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면 베드로는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 거죠. 뭐 도마, 야고보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갔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건데 이 제자들도 당장 예수님과 같이 가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다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 이 땅에 남겨져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 계신 곳으로 다 가시기는 가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은 가시고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 얼마 동안의 기간, 이 기간이 이게 참 힘든 기간인 것이. 그 전에는 주님께서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자고 결정하셨고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여기서 자자 그러면 거기서 자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면 배우면 되는 거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면 되는 거고, 모든 마지막 해결은 주님이 다 하셨어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들만 남겨두고 떠나시면 이제는 모든 것을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머물 것인지, 어디다 복음을 전할 것인지, 하다못해 뭘 먹을 것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를 이제는 제자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남겨진 자들의 주변 환경이 어떻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보따리에 돈 싸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바치면서 이걸로 좋은 집 사셔서 편안히 계시다가 주님께로 가세요 이럽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가난했고, 그리고 오히려 환대받기는커녕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끌려가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다가 결국 죽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남겨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런 고난의 상황에 남겨집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에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고난받는 거, 죽음 당하시는 거, 이 십자가, 이거를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표현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러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했죠. 십자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데, 제자들 역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따라서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핍박하니까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고난당하고 죽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몇 사람만 고스란히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남겨지는 서름도 어려운 것인데 그 환경 자체가 핍박받고 고난당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 밑에 한 4남매 5남매 뭐 이렇게 자녀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병약하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애들이 아직 어린데. 부모님이 70, 80, 90 사시면서 다 결혼시키고 손자 보고 그럴 때까지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자녀들만 남겨놓고 부모님이 차례로 떠난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겪게 될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부모님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떠나고 이 자녀들은 남겨진 자들이 되는 건데, 그런데 남겨진 환경이 부모님께서 재산이 많으셔서 은행 같은 데 돈이 많이 있고 집도 여러 채가 있고, 그래서 친척들한테 충분히 많은 걸 맡겨놓고 우리 아이들 다 대학 공부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할 때까지 다 뒷바라지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돈 걱정 안 하고 다른 걱정 안 하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해놓고 가셨다면은 그래도 조금 날 텐데, 단칸방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부모님 떠나버리시면 그 어린 4남매 5남매는 돈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게 캄캄하잖아요. 여러분, 설명한다면 지금 제자들의 남겨지는 상황이 그와 비슷한 것이,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나쁜 짓 다 하고 돈 생기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면서 사는 것, 그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그 부모님 가르친 대로 잘 자라나야 될 텐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이 제자들도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떻게 그 어려운 때를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이 주님 계신 곳으로 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영광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34절과 35절 말씀 두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었어요. 얘들아, 너희들만 남겨놓고 나 먼저 간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그러면 너희들끼리 핍박받으면서 이 얼마 동안을 견뎌야 되는데, 그 얼마 동안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너희들이 살아남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제자들이 남았는데요, 그들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그들 모두가 제자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 떠남으로 인한 충격을 받는다는 점도 똑같고, 그들 모두가 핍박을 받고, 그들 모두가 주님께로 갈 날을 기다리면서 마음 졸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똑같고, 똑같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들끼리라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끼리라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끌어안고 우리끼리라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외부로부터 핍박받고 예수님 없이 많은 외로운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환난과 어려운 시기들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하면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서로 위로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말씀이 전파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일 때마다 손 붙들고,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핍박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견뎌봅시다. 우리 서로 도웁시다. 이러면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가난한 형제자매들 도와주기도 하고, 핍박을 받지만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치자, 우리끼리라도 사랑하자. 이게 그 어려운 시기를 영광의 삶을 지켜나가면서
성도들이 버텨낼 수 있는 비결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공동의 입장에 같이 서 있으면서도 서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미워한다면, 지금 그 상황도 힘든데 성도들끼리도 막 서로 이렇게 다툰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조금 오해할 때가 있어요. 35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이 규절 때문에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이렇게 우리를 알아줄 거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입니다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절박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오늘을 견딜 수 없는데, 오늘 하루를.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할 만큼 아주 절실하고 절박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13장 1절 딱 보시면, 우리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다 같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하신다는 뜻도 있지만은, 지금 곧 떠나실 거니까, 떠나시는 그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대야에 물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식에 안 맞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선생님이 돼가지고 제자의 발을 씻기는 상식에 안 맞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당신께서 떠나시고 제자들만 남겨졌을 때 그저 안녕하셨어요? 잘 계셨나요? 이런 거 가지고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사랑에 미친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끈끈한 정과 사랑과 섬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남겨져 있는 기간 동안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희들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너희들끼리 남아있는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중에 성도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에게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할 때도 부둥켜 안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 먼저 가라 그러고 곧 뒤따라 간다 그러고 그 속에서도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원형 경기장에 스탠드에 앉아있는 잔인한 백성들이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자기들끼리 말할 때, 저 사람들 기독교인이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저 봐라, 이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선가 비밀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어디서 누가 주도해서 몇 명이나 모이는지 나한테 일러 바쳐라. 그럼 너는 살려줄게. 이렇게 회유했을 때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카타콤에 50명이 모이는데 누가 주동입니다, 이렇게 다 까발리고 자기는 도망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 함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천국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저 정말 진짜 예수쟁이들이야,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남겨놓고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을 이제 하신다면 무슨 유언을 하실까요? 큰 애야 작은 애야, 내가 요번에 어디 대전 옆에 어디가 개발된다고 하는데 그걸 땅을 샀어야 될 걸 못 사고 가서 지금 눈이 안 감기는데 네가 가서 꼭 사랑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유언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눈 감기 전에 형제들 삼남매 사남매 다 모아가지고 손자 손녀까지 다 모아다 놓고 하나님 잘 믿으라, 이거 당부할 거고, 그 다음으로 뭘 당부할까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너희들 중에 누구 하나가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되고 누구 하나가 실패해서 가난해지면은 서로 이렇게 등 돌리고 살지 말고, 큰 애가 작은 애 돌봐줘라, 작은 애가 형님 돌봐드려라, 뭐 그런 거 하지 않겠어요? 서로에게 형제가 돼주고 자매가 돼주고 부모가 돼주고 우리는 가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환난 많은 세상에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따라갈 거라고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부모님 떠나면 자녀들도 언젠가는 올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만 남겨져 있을 동안에 뜨겁게 형제간에 사랑하면서, 그게 유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가는데 너희들만 남고, 너희들은 지금은 날 따라올 수 없는데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어려운 일이 많을 건데 그때 너희들이 버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그랬더니 아까 이제 베드로 얘기로 다시 내려가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의욕이 앞서서 물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36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얼마 동안은 안 된다, 이렇게 하셨죠. 그랬더니 37절,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를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아직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러면서 아주 대단한 결의를, 자신의 각오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야, 너 정말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과연 베드로다, 넌 정말 대단해,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칭찬 한마디도 안 하시고 38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게 뭡니까? 약간 비웃는 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 날 위해 죽는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 날 위해서 죽겠다는 말에 정말 감격한다, 눈물이 막 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뭐 날 위해 죽겠어? 약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날 위해 죽기는커녕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네가 날 위해 죽는다고? 아유 얘야, 웃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죽긴커녕 내가 날 위해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할 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를 무안을 주고 망신을 주기 위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주석가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 베드로에 대한 실망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망신 주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실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걸 다 알고 계셔요. 너희들이 나를 두고 다 흩어질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거예요. 우리는 흩어질 존재지, 연약하죠. 베드로가 큰 소리 치지만 자기의 말대로 하기는커녕 예수님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할 거를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이건 실망감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나머지 제자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 뭐냐? 너 날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괄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괄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그러나 그런 너를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다. 바로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다. 내가 흘리는 보혈이 그런 너를 위한 거다. 큰 소리 치지만 지키지 못하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날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는 바로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는 거다. 그러니 베드로야, 난 너 원망 안 한다. 너한테 실망하는 게 아니야. 너 망신 주는 게 아니야.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니까 너 나중에 다시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준 내 양떼를 먹이고 치는 사명 그거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양떼를 먹이고 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뭐 말을 잘해가지고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양떼를 먹인다고 할 때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 떠다 제자들 발시켜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럼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바깥에서 너희들에게 향하는 환난과 그 핍박이 올 때 그 기간 동안 잘 견디기만 해라.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 때 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오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주님 제가요 올해는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해보이겠습니다. 화이팅 이런 게 필요할까요? 그런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주님 저는 이미 수도 없이 실패했고 너무도 많이 넘어졌고 제가 저를 잘 아는데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런 제가 무슨 주님 앞에 서약하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오늘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내 곁에 있는 믿음의 동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이기다가 따라오게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할 뿐이지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소리 없이 사랑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사랑을 통해서 서로 꽃이 피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구호를 외치고 무슨 뭐 대단한 퍼레이드를 하고 사람들 앞에 우리를 과시해가지고 이 믿음은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2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첫째는 주님께서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감격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나중에 흩어져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 늘 그날 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발을 어떻게 어루만지셨나. 베드로는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했을 때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진 모든 걸 보면서 주님은 그날 밤 그런 나까지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였구나. 그게 자꾸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오늘 여기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베드로가 부인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그러면 누가 그걸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나머지 제자들이 거기 다 보고 있었나요? 그래서 누가 고자질한 겁니까? 그날 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를 남들이 말한 건가요?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날 밤 불 쬐고 있는데 한 계집아이가 나한테 너도 한 패지 그래서 그만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하고 아버지같이 존경하지만 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나 여러분들보다 못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몰랐겠지만 가야바 법정에 갔던 날 밤 저는 이렇게 했던 형편없는 녀석이에요. 그런 저도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그 위대함을 오히려 더 역설했고, 그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마가는 마가복음 쓰면서 그걸 썼고, 마태는 마태복음 쓰면서 쓰고, 만약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아무도 모르는데 마태만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칩시다. 가야바 법정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일을 마태만 어떻게 알게 됐다고 치면 마태랑 베드로랑 같은 동료 제자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쓰면서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 맨날 나한테 눈치 주고 날 힘들게 했지, 내가 여기다 폭로한다 그러면서 썼을까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마태는 거기다 기록을 성령 안에서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나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바닷가까지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데 대한 감격이 있어야, 그래야 나가서 너도 양을 치고 양을 먹일 때 남을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서로 사랑해야 이 어려운 때를 너희들은 이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주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데 대한 깊은 감격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감격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그게 정말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 그건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인간의 의지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님 안에서 되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오늘 이제 미디어 선교회 이사회가 있어서 회의에 잠깐 갔는데, 대전에 있는 중문 침례교회 그 장경동 목사님이 거기 이사이시거든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점심도 간단히 먹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시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동으로 하는 건 다 실패하는 거고 수동으로 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걸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은혜 얘기죠. 은혜.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는 믿음을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게 인간의 행위가 돼요. 그러나 나는 마음이 굳었고 어리석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셔서 내가 믿게 된다.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여기 사랑도 똑같아요. 나는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랑 못할 사람이 없다, 나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죠. 미운 사람도 있고, 어떤 상황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은 안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뭐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사랑은커녕 밥 먹는 것도 귀찮은 날도 있고,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면, 같은 믿음의 동료인데 내가 기도해드리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나, 이게 사랑이 우러나는 거죠. 사랑은 쥐어짜는 게 아니라 우러나는 것입니다. 우러나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모이면 서로 사랑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이런 모임들이 우리 사이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뭐 단체로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럽시다, 가하시면 예하시오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계신 구역 식구, 여전도의 남선교회, 우리 믿음의 동료들끼리 굳이 입 밖으로 난 당신을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이 영광의 삶을 지켜나가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원한 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올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후가 몇 년 남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후가 곧 우리 앞에 다가올 거예요. 그때 주님이 됐어, 이제는 내게로 오너라 하면은 그 시간이 온 거니까 그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들대요. 그러면 주님께서 힘들었지, 그래도 너 사랑의 삶을 산다고 수고했다,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제자들만 남겨져서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그 어려운 기간 동안을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기 위해서는 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죄악된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견디는 거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받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심으로 영락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사랑하며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며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조용하나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